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성도님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아멘. 오늘은 세상에 속하지 않는 자라는 말씀으로 여러분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교회에 처음 왔을 때, 그리고 수요 예배를 처음 드렸을 때 감동을 받았습니다. 청년들이 저렇게 퇴근을 하고 성가대로 섬기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청년들이 얼마나 바쁜데 평일날 교회에 모여서 수요 예배 때 성가대로 쓸까? 근데 놀랍게도 청년들이 아니었습니다. 그 미색이 얼마나 곱고 아름다운지,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청년분 줄 알았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매우 어려운 문제를 하나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답을 아시는 분들은 힘차게 답을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문제입니다. 사과나무에는 무슨 열매가 열릴까요? 정답입니다. 박수! 두 번째 문제입니다. 그러면 포도나무에는 무슨 열매가 열릴까요? 포도, 역시 대단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17절은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과 포도나무에 접붙임 받음을 받은 가지인 우리들의 관계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포도나무인 예수님께 접붙임 받았습니다. 그로 인해 우리는 포도나무 가지가 되었고 포도나무 가지가 되었으므로 반드시 포도나무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열매를 맺는 자만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들이며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열매를 맺고 안 맺고는 선택 상황이 아닙니다. 내가 맺고자 해서 맺는 것이 아니라, 맺기 싫다고 해서 안 맺는 것이 아니라, 포도나무 가지라면 반드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들이라면 반드시 열매를 맺어야 한다고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17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야고보서를 통해 믿음의 백성들에게 이 열매를 행위라고 이야기합니다. 행위가 구원의 조건이 될 수는 없지만 믿음의 결실이 반드시 행위로 나와야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열매를 맺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제거해 버리신다고 합니다. 이는 처음부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잘 믿고 예수님을 잘 믿었던 자들이 열매를 못 맺는 것이 아닌, 처음부터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을 믿는 척하고 예수님을 믿는 척만 하다 끝내 열매를 맺지 못하고 버려지는 신세가 됩니다. 다이어트를 할 때 가장 힘든 것은 운동을 해야 하는 그 어려움도 아니고 식단을 해야 하는 어려움도 아닙니다. 다이어트에서 가장 힘든 것은 아무리 운동을 하고 식단을 해도 살이 빠지지 않을 때입니다. 열심히 운동하는데 살은 안 빠집니다. 먹고 싶은 걸 꾹 참고 식단을 하는데도 살이 안 빠지면 그것만큼 힘들고 어려운 것은 없습니다. 운동을 했다면, 식단을 했다면 반드시 살이 빠져야 하고 목표 체중에 조금 더 가까이 가야 합니다. 근데 그렇지 못하면 그것만큼 힘들고 어려운 일은 없습니다.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은 지금 하고 있는 내 다이어트에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물만 마셔도 살이 쪄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을 24시간 관찰 카메라가 붙어서 관찰하였습니다. 그 관찰한 결과 놀랍게도 그분들은 물만 마시지 않았습니다. 밥은 소량으로 먹습니다. 그런데 밥을 먹고 나서 자꾸 군것질거리를 할 걸
찾는다라는 것입니다. 과자를 찾고요, 과일을 찾고요, 마실 것을 찾고요, 살이 안 쪄요, 고구마는 살이 안 쪄요 하며 고구마를 먹고요, 여러 군것질을 합니다. 다이어트를 할 때 운동을 열심히 하다 보면 땀이 많이 흘려서 이온 음료를 마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리고 식단을 조절한다고 해서 과일을 많이 드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런데 이온 음료와 과일은 당이 많기 때문에 다이어트를 할 때 반드시 피해야 하는 음식입니다. 이렇듯 이유 없는 결과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자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예수님의 제자이고 친구라면 반드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1절부터 17절 말씀이 예수님과 제자들의 관계에 대한 말씀이었다면,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의 제자들과 세상의 관계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지만 결국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은 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의 친구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겪게 되는 어려움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동안 기쁨과 평안을 누리지만 동시에 많은 어려움에도 직면합니다. 때로는 세상으로부터 오해를 받고 미움을 받는 일도 생깁니다. 또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교회 다닌다고 해서 무조건 배척하고 비방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세상에서 미움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하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오늘날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들에게도 주어진 말씀입니다. 오늘 함께 이 말씀을 나누며 왜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지, 그리고 그 가운데서 우리가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말씀 18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할 줄을 알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것은 나를 미워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세상은 예수님을 미워할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세상의 죄악을 드러내시고 진리를 선포하셨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부터 20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할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아멘. 예수님께서는 죄의 어두움을 드러내시는 빛이십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세상은 그 빛을 거부하고 어둠 속에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죄를 깨닫게 하고 내가 죄인임을 알게 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 자신의 죄를 고백하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용서를 받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은 사람들은 그것을 매우 불편하게 생각하고 여깁니다. 죄인이라 생각해 본 적 없는 자신들에게 죄인이라고 선포하시는 예수님과 예수님의 그 가르침이 너무나도 불편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핍박했으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죄인들은 결코 자신들의 죄가 드러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또한 악은 빛을 거부하고 더러운 것은 깨끗함을 멀리합니다. 바퀴벌레라는 생물이 있습니다. 이 바퀴벌레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바퀴벌레가 가장 좋아하는 곳이 어디일까요? 어떤 환경을 좋아할까요? 햇볕이 잘 들고 따뜻하고 깨끗한 곳에 살까요?
아닙니다. 바퀴벌레가 좋아하는 것은 어둡고 습하고 더럽고 냄새나는 곳을 좋아합니다. 제가 살면서 햇볕이 잘 드는 양지 바른 곳에 바퀴벌레를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늘 저기는 바퀴벌레가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곳을 이렇게 하면 바퀴벌레가 갑자기 한 4-5마리가 후루룩 하고 튀어나옵니다. 그곳에는 반드시 바퀴벌레가 있습니다. 세상이 예수님을 거부하는 건 당연한 것입니다. 세상은 악하기 때문에, 더럽기 때문에, 이곳이 죄악으로 가득하기 때문에 빛이시고 거룩하신 예수님을 세상이 거부하고 미워하고 싫어하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도 이 시대를 살아가며 비슷한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진리 안에서 바르게 살아가려고 하면 세상은 우리를 비난하고 불편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할 것은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한 것처럼 우리도 미워한다는 것입니다. 미워합니다. 본문 19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본문 19절입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아멘. 세상이 그리스도인을 미워하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세상 가운데서 택하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택함을 받은 자들, 예수님의 제자가 된 자들, 예수님께 접붙임 받은 자들,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들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사랑하며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입니다. 세상은 예수님을 싫어합니다. 미워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 선택을 받고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 역시 그리스도인들 역시 싫어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국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나라가 어디입니까? 우리들만의 비밀입니다. 물론 두 나라가 박빙이긴 합니다. 하지만 저희는 어느 특정한 국가를 더 싫어합니다. 왜 우리는 그 나라를 싫어하고 미워할까요? 그들이 현 시점에 우리에게 큰 잘못을 한 것도 없는데 우리는 그 나라를 유독 미워합니다. 물론 독도는 우리 땅입니다. 우리가 그 나라를 싫어하는 건 우리 조상들이 그 나라에게 큰 피해와 아픔을 겪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나라에게 씻을 수 없는 치욕과 모욕을 당했습니다. 그 상처가 너무 크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은 태생적으로 그 나라를 미워합니다. 특히 한일전 경기를 할 때면 우리는 반드시 이겨야 합니다. 다른 나라에겐 져도 그 나라에게 지는 꼴은 볼 수 없습니다. 그 나라에 진 선수들은 비행기를 타고 오면 안 된다라는 말까지 할 정도로 우리는 열과 성의를 다해 그 나라를 이기기 위해 우리나라 선수들을 응원합니다. 또한 내가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만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자녀들도 썩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그 사람을 싫어하고 미워하니 자연스럽게 그 사람의 자녀 혹은 그 사람과 연관되어 있는 친하게 지내는 모든 사람들이 미워지는 것입니다. 미워지게 됩니다. 이렇듯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님께 선택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의 도를 따르며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하니 세상은 그것을 불편하게 여기고 싫어하고 미워합니다. 세상은 여전히 죄와 타협하고 죄와 함께 하기를 원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은 진리 안에서 의롭게 살아가기 위해 노력하고 몸부림치기 때문에 세상은 그것을 싫어하는 것입니다. 싫어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3장 5절부터 7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아멘. 이 대화는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입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한밤중에 찾아와서 물어봅니다. 거듭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때 예수님께서는 거듭나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3장 5절부터 7절 말씀을 보니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육으로 난 자들입니까? 아니면 영으로 난 자들입니까? 육으로 난 자일까요? 영으로 난 자일까요? 고민하시면 안 됩니다. 고민하시면 큰일 납니다. 우리는 영으로 난 자들입니다. 우리는 육에 속한 자들이 아닌 영에 속한 자들입니다. 성령님으로 거듭남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의 신분이 죄인인 상태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더 이상 세상을 거부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그리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분들 중에 그렇게 끊기 힘들다던 술, 담배를 한 번에 끊는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는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위로를 받습니다. 그 한량없는 사랑을 받고 감격하며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합니다. 하지만 세상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우리의 이 생리를, 이 현상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해할 수도 없거니와 이해하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와 세상의 관계는 도저히 섞일 수 없는 물과 기름같이 그런 관계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되고 있습니다. 본문 20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본문 20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아멘. 세상이 우리를 싫어하고 미워한다? 나는 지금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라는 반증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닌 세상에 속하지 않는 자들이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세상이 우리를 사랑한다? 사랑하고 있다? 세상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이 즐겁고 재미있고 유익하다? 이것은 지금 우리의 믿음에 문제가 있다는 신호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싫어하는 건 필연적인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이 주는 어려움을 없애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닌 감당할 수 있는 새 힘을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길은 고난의 길이며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 길은 피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감당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넘어져도 일어날 수 있는 성령의 새 힘을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혼자 두지 않으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결코 세상이 주는 어려움을 버티고 견디고 인내하고 승리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그렇기에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26절부터 27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제자들이 미움을 받는 것을 아셨기에, 예수님은 제자들이 미움을 받는 것을 아셨기에 그들에게 성령님을 약속하십니다.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도와주시며 믿는 모든 자들이 예수님을 전할 수 있도록 하십니다. 우리의 사명은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며 예수님의 가르침을 전해야 합니다. 그렇기 위해 우리는 날마다 성령 충만한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며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야 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시대를 살아가는 제자들뿐만 아니라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인 줄 믿습니다. 비록 세상이 우리를 미워할지라도 우리는 예수님을 증언하는 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담대히 나아가야 합니다.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넉넉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어떤 통계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교회를 처음 나가거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어떻게 교회 가기를 결심하거나 예배를 드릴까라는 통계를 냈습니다. 1등의 정답이 무엇일까요? 기도를 한 성도들이 기도하는 모습을 통해 교회를 나갈까요? 아니면 찬양을 통해 교회를 나갈까요?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예수님을 믿는 자들의 모습을 통해 교회를 나가게 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이 주는 희락과 쾌락과 그런 세상의 것들을 거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예수님의 도를 따르며 예수님의 이름을 전할 때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우리의 모습을 통해 예수님을 믿게 된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우리는 예수 안에 거하는 자로서 우리는 세상과 달라야 합니다. 우리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을 나타내야 하고 예수님을 증언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세상 속에서 예수님의 빛을 비추고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증언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살고 있지만 결코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닙니다. 세상과 구별되어야 합니다.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갈 때 겪게 될 미움과 어려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미워해도 낙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이미 우리보다 먼저 그 길을 걸으셨고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도록 성령님을 보내주셨고 그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오직 예수님을 따라 의롭게 살아가며 담대하게 그분을 증언하는 일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미워할지라도 우리를 싫어하고 핍박하고 결박할지라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기쁨과 소망을 마음껏 누리는 사랑하는 우리 인천중앙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길 소원합니다.